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특히 신앙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은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은사를 구하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신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이 은사를 구하라는 거예요. 없어요? 아시는 분? 뭐 들리는데 뭐 그래서 목사가 먹고 사는가 봐요. 이렇게 모르시니까 또 가르칠 수 있고 이 앞에 설 수도 있고. 예수님이 직접 그분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너희가 분별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라. 분별의 영. 그 분별의 은사가 있기를 구하라는 겁니다. 말세가 가까울수록 왜 분별의 은사를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그 분별의 은사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 내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 누가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분별의 영을 가지고 잘 분별해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별의 영이라고 하는 건 자꾸 나쁜 것만 분별하는 걸로 아는데요, 이 분별의 영을 받으면 나쁜 것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것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의 영을 받으면 내가 진리 안에 바르게 세워져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의 영을 받으라 이러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 뭐 귀신 분별하고, 뭐 거짓 선지자도 분별하고, 또 이단 사슬도 분별하고, 자꾸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분별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지만 또 진리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내가 그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서가는 거예요. 성장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의 영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분별의 영은 어떻게 받아요? 사모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모한다는 말을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눈여겨보라 라고 표현합니다. 눈여겨보라. 여러분, 성경 17절에 보면 눈여겨보라 라고 하는 말이 끝부분에 나오죠. 자,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눈여겨보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분별의 영을 가지면요, 그냥 헛헛이 이렇게 보는 게 없어요. 눈여겨보게 되는 겁니다. 세상 사리 분별을 눈여겨보게 되고, 사람을 눈여겨보게 되고, 진리를 눈여겨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눈여겨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없죠.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맹목적으로 흐르는 대로 강물처럼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유언처럼 말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굉장히 중요한 책이거든요. 바울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 유언처럼 그렇게 쏟아내는 설교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정말 모아져 있어요. 이 빌립보서 말미에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냥 하지 말고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누구를 눈여겨보라 하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를 잘 눈여겨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눈여겨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진리에 서 있는 자, 그 사람들만 눈여겨보고 배우라는 게 아니라 뒤에 18절부터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 이런 사람도 잘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그래야 네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히 청년들이 여기 와 계시는데요,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눈여겨보는 그런, 뭐라고 할까요? 통찰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요즘 지금 그 가수 중에서 아이유, 여러분 아시죠? 아이유.
좀 난리가 났습니다. 앨범을 하나 냈는데 그 앨범의 컨셉이 뭐냐면, 여러분 그 동화책 소설 나의 나임 오렌지 나무라고 하는 건 동화 아시죠? 그 동화의 주인공 아이 이름이 뭐냐면 페페입니다. 제제입니다. 참 제제, 페페란다. 제제입니다. 그 제제가 5살짜리 아이예요. 그 동화책 속에 등장하는. 그런데 상처받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온 이 제제 아이가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친구가 생겼는데 그 친구가 나무예요. 나무. 그 나무의 이름이 민기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민기뉴. 그러니까 이 동화는 너무 아름답고 순수한 동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유라고 하는 가수가 앨범을 찍고, 비디오 있잖아요. 앨범을 찍고 곡을 발표했는데 제제라고 하는 아이와 어떤 그 5살짜리 아이와 성적인 교감을 나누는 그런 컨셉의 곡을 낸 거예요. 아이유는 그게 아니라고 하지만 여러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눈여겨. 여러분 그 비디오에 앨범이라고 뭐라고 하죠? 그걸 뮤직비디오. 그 노래가 나올 때 뮤직비디오가 있잖아요. 그 뮤직비디오에 나오면 망사 스타킹을 신고 짧은 옷을 입고 젖병을 빨고 나옵니다. 아이유가. 그리고 인형 위에 젖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젖을 자기 가슴에 짜고 이렇게 연기를 못하게 의자 위에서 이렇게 흐트러집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뒤에 배경에 영어가 벽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 영어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We are all made here. 그리고 또 하나는 Down the rabbit hole 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조금만 눈여겨볼 줄 아는 사람이 이게 어떨 때 쓰이는지 알 겁니다. 우리는 다 미쳤다 이 말이고, 또 Down the rabbit hole이라고 하는 것은 토끼굴에 들어간다는 말이거든요. 이 토끼굴에 들어간다는 말이, 여긴 다 청년들이니까 어떻게 속으로 미국 사람들이 쓰냐면 여자의 허락 없이 성관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허락 없이 마약을 먹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 안에는 군데군데 코드들이 있는데 그 코드가 뭘 얘기하느냐면 페도필리아라고 하는 것이 소아성애자를 말합니다. 아이들한테 성적인 교감을 하는 정신적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페도필리아라고 합니다. 여러분 거기 등장하는 그 가사에 등장하는 제제라고 하는 5살 아이가 섹시하다. 그 다음에 그 아이와 성적인 교감을 하는 내용들의 가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청소년들은 노래가 너무 좋아. 이번 노래도 대박이야. 눈여겨보지 않고 눈여겨듣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런 그 속에 담겨있는 어떤 페도필리아 코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용어가 있던데 제가 그런 세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잘 몰라가지고 빨리빨리 이해가 안 되는데, 그 망사 스타킹에 이게 멜빵처럼 스타킹에 하는 그걸 뭐라 합니까? 하여간 그런 것들이 그 미국 안에서는 굉장히 그 섹스 아이콘으로 등장합니다. 그게. 근데 제제라고 하는 이 5살짜리 아이를 컨셉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것들을 코드를 그쪽에 심는다고 하는 것은, 물론 아이유가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었지만 그거를 어떤 그 뭐라고 합니까? 프로듀싱을 할 때 뮤직비디오를 프로듀싱하고 하는 사람들이 뒷벽에다가 그런 글을 쓰고 붙이고, 그런 어떤 젖병을 빨고 오랄 섹스를 표현하는 젖병을 빨고 정액을 그 가슴에 붓는 그런 코드를 만들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많은 그 대중문화 분석가들이. 그래서 이건 너무 지나쳤다. 그리고 많은 네티즌들이 벌써 그 뭡니까? 앨범을 폐기하라고 하는 서명서에 2만 명이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노래도, 레이디 가가 노래에도 아이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았던 앨범은 없대요. 그만큼 금기입니다. 금기. 근데 이제 컨셉 자체가 그러니까 페도필리아 코드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는 미품 양속에도 어긋나고
예술의 영역 안에서 해야 될 영역을 넘어선 거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것도 청년들이 주도해가지고 폐기 서명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걸 색깔 논쟁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그런 것까지 뭐 하느냐 하면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좀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어떤 코드들을 찾아내는 눈여겨보는 통찰력이 많은 곳에 필요합니다. 저는 대중가요를 좋아합니다. 저도 많이 듣고요. 어떤 노래는 위로도 되고 내 마음을 공감하기도 하고, 또 이 아름다운 세상을, 사랑을 노래하기도 하고 좋은데, 어떤 것들은 불편한 게 있어요. 불편한 게 있어요. 가사도 불편하고 그 속에 담긴 어떤 뮤직비디오도 불편한 게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돈 벌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제재와 민기뉴 나무가 어떤 그런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노래되고 회자된다고 하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이기는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여겨보지 않고 그런 어떤 필터링을 하지 않고 내가 무작정 받아들이거나 또 무작정 따라가거나 무작정 흉내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인들한테 편지하면서 죽음 앞두고 유언처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라.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가는지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하고 사는지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눈여겨보는 거, 이거 잘 안 되잖아요. 눈여겨보는 것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맹목적인 신앙을 하는 거예요. 무작정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계속 이야기하기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였거든요. 드문 교회예요. 굉장히 신실하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 초대 교회 중에서도.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모든 교회들은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도로 들어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우리 19절과 20절 사이에 이 말이 빠진 것이죠. 눈여겨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눈여겨봐서 너희도 함께 진리 위에 믿음으로 살고자 애를 쓰고, 또 십자가의 원수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도 눈여겨보고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를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고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대중문화 속에서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들이 정말 많고요. 시대 속에서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눈여겨봐야 되는 게 참 많죠. 여러분, 역사 교과서 이것도 눈여겨 잘 봐야 합니다. 무엇이 옳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눈여겨 잘 보아야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그것을 무엇이 옳다고 말해야 되는지 눈여겨 잘 보아야 합니다. 뭐 아직 끝나지 않는 전쟁, 세월호,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위로하고 해야 될지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또 이 시대에 불의를 행하는 수많은 일들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골라내서 눈여겨보고 보면서 자기를 지키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또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진리를 눈여겨보고 진리를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고 내가 그걸 바르게 따르고 배우고, 이 두 가지가 우리 신앙 안에
정말 든든하게 세워져 있을 때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 건강한 믿음 얻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눈여겨보는 게 무너지면 누구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습니까? 오늘 17절에 말한 것처럼 바울을 본받고 그 가리킨 대로 행하는 자를 눈여겨보면서 그걸 따라가고 그걸 배우고 전수받고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이 보면 선교사님들이 1884년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들을 후배들이 눈여겨보면서 배웠잖아요. 어떻게 새벽을 깨우는지도 보고, 어떻게 재정적으로 헌신하는지도 보고 배우고, 어떻게 봉사하는지도 배우고, 어떻게 전도하는지도 배우고,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지도 배우고, 그러면서 눈여겨보았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날에도 이만큼 서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러나 말세가 될수록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서 진리 밖에 서 있는 십자가의 원수된 자, 세상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속에서 우리를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청년들에게 주시는 특기, 청년들아 그날이 다가오기까지 창조자를 기억해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누굽니까? 어떤 세대입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는 자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눈여겨봐야 본받지 않지. 그것도 눈여겨봐야 되는 거예요. 아, 저러면 안 되는 거구나. 저러지는 말아야 되겠구나. 눈여겨봐야죠. 그래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이 눈여겨보는 두 가지 영역을 잘 갖추고 계십니까? 저는 교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올곧이 세워져서 그게 기준이 되어서 그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그 관점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런 관점으로 시대를 보고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보고 그런 관점으로 사회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옛날 같으면 남한산성에 끌려갔을 수도 있겠지만 이명박 장로님은 정치를 잘못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대강은 실패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여러분 그런 것들을 눈여겨봐야죠. 근데 장로님이 대통령이라고 무조건 편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거는 장로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대통령이라도 그건 아닌 건 아닌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편들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촉되면 그건 편들 수가 없는 겁니다. 눈여겨봐야 하는 겁니다. 사대강에 죽어가고 있고, 사대강 왜 만드느냐? 물길을 내가지고 가뭄을 해결하고 홍수를 조절하고, 지금 가뭄인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2천 몇백억 들여가지고 또 수로를 만들어요. 물을 땡겨가지고 다른 동네로 끌어간다고. 이런 일은 잘못된 거잖아요. 아, 목사님 혹시 노란색이냐고. 전라도, 나 경상도입니다. TK 정서예요. 우리 아버지 민정단 전두환 밑에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지역의 어떤 사상이 저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것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잘못한 건 잘못한 거죠. 세월호 애들뿐 아니라 304명이 죽었습니다. 아직까지 몰라요. 세월호 조사위원 어떤 권세도 안 줍니다. 제대로 조사를 못해요. 조사를 해놨고 위원회는 세워놓고 안 밀어줍니다. 조금만 하지 말라. 고만치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있길래 그렇게 제재를 합니까? 저는 빨리 그런 역사적인 비밀이 풀리기를 바라요. 아직도 눈 감지 못하고 힘들고 아파하는 그들을 위해 같이 우는 거, 아니 같이 못 가면 기도라도 같이 해주는 거, 성경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과 함께 울라. 성경의 기준이니까 우는 거지. 제가 뭐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같이 울자고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너무 정치적인 얘기를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이건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그게 아니라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하는 겁니다. 전 정치를 잘 몰라요. 자꾸 정치적인 얘기 하지 말라고 제가 지금 여기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데요, 저는 새누리도 싫고요, 새정치민주연합도 싫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저 다른 정당은 난 알지도 몰라요. 난 싫어요, 다. 싫다기보다도 그 편이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말하지만. 저는 성경에서 하는 것들을 잘하는 정당을 지지할 겁니다. 그런 사람을 지지할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밀어붙이는 정당은 아무리 민주적이라도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목사의 자리는 그 자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여겨보는 거죠. 정치도 눈여겨보면 기도 제목이 나올 거고, 사회도 눈여겨보면 불의가 나오고 좋은 것이 나오니까 기도해야 될 거고, 대중문화도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으면서 잘 구분해야 될 거고, 하나님의 진리도 눈여겨보면서 잘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는 사도 눈여겨보고 잘 우리가 교회를 보호해야 될 것이고, 눈여겨봐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나는 그런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분별의 영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다. 분별의 영을 가진 자들의 특징. 오늘 교회가 개척하고 7년 반 지나가고 있습니다. 7년 반이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봤어요. 하나님, 오늘 1부, 2부 예배 설교 여러분 들으셨죠? 제가 역사적으로 나눠줬죠. 광야 40년, 그 다음에 정복, 전쟁, 정착기, 그 다음에 거기 이제 안정되자마자 사사시대가 시작되죠. 아무란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왕정시대가 시작되고, 분열왕국 시대가 시작되고, 포로기가 시작되고, 포로기 후기가 시작되고, 그때마다 시대가 있어요. 시대. 그럼 우리가 개척하고 7년 반 동안 오늘날은 무슨 시대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은 여전히 광야 학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 학교다.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인데 너는 몇 년 하고 싶냐? 빨리 끝내면 좋겠어요, 광야 훈련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광야 학교에서 훈련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어요. 저도 여러분도 광야 훈련 안에 세워져 가는 순간인 겁니다. 어려운 일이 와도 그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죠. 우리가 사사기 아까 설교를 듣고 3장을 안 봤잖아요. 3장. 여러분, 사사기 3장에는요 하나님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놀라운 얘기를 하시냐면, 이렇게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을 사용하시니라. 비록 쫓아내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하나님께서 잘됐다,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떻게 나라를 지켜요? 이 2세대 3세대들을 전쟁하는 하나님의 용사로 훈련시켜야 되겠다 하고 남아있는 족속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사용하시기로 결정합니다. 결국은 그런 환난과 어려움도 우리를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우리 교회가 신천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한 부분으로는 너무 화가 나고 힘들지만 한 부분으로 생각하면 고마워요. 왜 고마운지 아십니까? 그분들 때문에 우리는 더 진리 안에 서게 되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는 더 말씀 위에 세우려고 몸부림치게 되고, 그분들 때문에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고마워, 감사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발 부탁인데, 제가 신천지 얘기할 때 신천지 아니신 분들은요, 목사님 나보고 이야기하나? 또는 서로 의심하라고 하는 거냐? 제발 이렇게 해석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천지가 있어도 환영입니다. 왜 환영이냐? 어떤 의미에서? 드러날 때까지는 품고 갑니다. 저는 드러나지 않는데 제가 신천지다 이렇게 말한 적도 없고 이름을 말해본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또 훈련이 시작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모이고 기도하게 되고. 왜? 눈여겨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눈여겨 안 봤는데 이제 신천지 1호가 지나가고 나니까 눈이 좀 뻗쩍 떠져요. 그리고 또 2년 후에 신천지 2호가 왔어요. 눈이 확 떠져요. 눈여겨보게 되는 거예요. 신천지 3호가 왔어요. 눈이 확 떠져요. 막 이제 4호, 5호 눈이 막 이만하게 돼가지고 더 이상은 드러나지 못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혹시 우리 중에 신천지가 있다면 또 이런 말 하면 나보고 하는 건가 하고 또 슬쩍에 교회 떠나고, 제발 이러지 마시고요.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를 강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진리 안에 서면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 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다 눈여겨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이 말을 오늘 또 가가지고 야 목사님이 감시하라더라, 다 감시하라더라, 그리고 목사님이 서로 의심하라더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신천지일 가능성이 20%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빌립보서에 바울이 유언처럼 남기잖아요. 눈여겨보라고. 십자가의 원수처럼 여기는 자도 눈여겨보고 진리를 행하는 자도 눈여겨보라고. 그 말씀대로 눈여겨보자고 하는 것뿐입니다. 목사가 성경 밖의 이야기를 왜 합니까? 성경에서 눈여겨보라 하니까 눈여겨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저촉당하지 않았죠? 눈여겨보자는 겁니다. 눈여겨보지 못하는 분들이 안타까운 분이죠. 그분들이 이제 상처받고 그분들이 흔들리고 그분들이 피해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눈이 살았어. 영적인 눈이 열렸어. 진리도 눈여겨보고 진리가 아닌 것도 눈여겨봤어.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믿음의 말로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에게 분별의 영이 있기를 원합니다.